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6월 10일 수요일 매일 아침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제 24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2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화요일 11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곳곳을 보았던 환상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붙잡혀온 그발 강가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유대인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요. 그러던 중 지난번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쪽 동쪽 근처에 서 있었던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에 에스겔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블라다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벌써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에스겔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을 실제로 시행하시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물론 에스겔의 외침에 하나님은 그래, 에스겔 너의 말대로 심판의 카운트다운을 그만 중지하겠다 라고 대답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통한 희망을 발견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와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시면 에스겔 당시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속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에스겔처럼 붙잡혀 고향 땅을 떠나 타지에 살게 된 동포들을 적잖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는 다른 나라로 내쫓으신 것이야 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16절 이하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비춰볼 때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다른 곳,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머무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이들을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다른 포로민들이 여기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과 또 같이 끌려온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데려다 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자체가 성전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이곳 교회 예배실에서 예전처럼 자주 오셔서 예배드리거나 기도드리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주일 아침 예배는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 기도회나 주중 예배 등은 영상으로 각자의 댁에서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제일 아쉬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예배실이 아닌 우리들 각자의 집에서 영상을 통해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그리고 논밭, 그리고 바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요, 베델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함께 붙잡혀온 포로민들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고향 땅을 억지로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된 이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처럼 포로로 끌려가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포로로 이곳에 잡혀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생각처럼 이곳 바벨론에 끌려온 이들은 자신들의 크나큰 죄악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본인들이 이곳에 잡혀오게 되었노라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저 바벨론 포로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저질렀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을 향해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은 손가락질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주민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가졌던 돌처럼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은 모두 제거해버리시고 대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은 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같은 마음, 한 마음, 즉 새 영이 부어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이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대로 생활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저들에게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저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들 곁에 늘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록 다른 나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다시 고향에 되돌아오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에 차고 넘치는 보기 싫고 역겨운 모든 우상들을 쓸어버릴 일들을 맡긴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읍 곳곳과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이는 이방 제의와 우상 숭배가 여전히 끝이 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내 믿음이 저 쫓겨난 사람들보다도 낫다라고 판단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큰 절망과 자책감에 빠져있던 포로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민들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마음속으로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따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똑같이 갚으시겠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우리 예수님 늘 닮기를 애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 힘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이와 맞서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또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분들, 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자원봉사자분들 힘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때문에 더운 날씨가 또 시작되므로 어제 또 보건소의 몇몇 분들이 또 쓰러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어서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